오늘은 거룩한 방파제로 일어서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위대한 종교개혁가 존 낙스는 이렇게 말했죠.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한 사람과 한 민족을 대비시키면서 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지니는지를 보여주는 문구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기도는 한 민족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기도가 모아지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한 사람, 기도하는 공동체를 찾고 계신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선 한 사람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민족 전체가 구원받는 역사가 성경 곳곳에서 나오고 있죠. 르비딤에 있었던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투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당시 아말렉은 굉장히 강력한 군대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전투력으로 따진다면 이스라엘에게 승산이 있었을 리 만무해요. 그런데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이스라엘이 점점점 우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팔이 막 덜덜덜 떨리면서 아파가지고 손을 점점 내리게 되면 아말렉이 우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부축해서 계속 팔을 들어 올렸을 때 이스라엘이 점점 승리하기 시작했고, 그죠? 결국 최종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중보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적실하고 탁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한 명의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효력을 지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영적으로 큰 위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예장 합동총회의 발표에 의하면 지난 1년 동안이에요. 1년 동안 우리 교단에서만 성도가 10만 1366명이 감소해서 총 225만 530명이 되었습니다. 1년 만에 10만 명이 감소했어요. 10년으로 따지면 우리 교단에서만 60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예장 통합은 9만 4,700명이 감소해서 총 220만 7,982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합동과 통합이 제일 큰 교단이잖아요. 이 두 교단만 합쳐서 성도수 20만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한국교회 전체적으로는 매년마다 약 50만 명에 육박하는 숫자가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통계를 안 와닿을 수 있으니까 좀 준비했어요. 한번 보십시오. 지금 2012년에 1146만 명 출산했는데 여기에는 허수가 좀 있죠. 그죠? 중복되는 인원이 있고 2단 200만 명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2022년 코로나 한복판일 때 774만 명으로 10년 만에 급감했어요. 2단 포함입니다. 200만 명을 빼야 돼요, 항상. 2032년 지금으로부터 약 8년 정도 흐른 후에는 521만 명, 순수 우리 기독인들은 300만 명 조금 넘는 그런 수치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제가 다른 지금 우리 한국 전체 인구 급감하는 거 그런 것도 좀 준비를 했는데 그것까지 이야기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고, 여러분 이 수치만 봐도 얼마나 지금 위기 상황 가운데 있는지 좋습니다. 또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한국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원수 마귀가 아주 치밀하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8일이죠.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대법원이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판결을 내렸어요. 이건 뭐냐면 동성 커플을 갖다가 일반 부부들과 동일한 지위에서 건강 혜택을 받게 하는 그런 조치를 내린 겁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그냥 동성 커플이기만 인정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대법원의 판결문에 뭐라고 명시를 했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동성 커플에게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이 문구가 기가 막혀요. 본질적으로 같은 집단을 차별하는 행위이다. 본질적으로 같은 집단. 여러분 지금 이 동성 커플이 본질적으로 같은 집단이에요. 일반 부부와 여러분 본질적으로 같은 집단입니까? 근데 지금 대법원의 이 판결문에 정확하게 본질적으로 같은 집단을 차별하는 행위이다,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이 동성혼을
인정하는 시발점이 되는 판결을 지금 7월 달에 내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더불어 제가 일전에 언급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66년 만에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잖아요. 임신 22주까지의 태아는 이 여성의 자기 결정권, 이 용어가 굉장히 문제예요. 이 용어를 딱 내세우면 여성들은 아하, 우리에게 뭔가 더 큰 권한이 주어지는구나. 그렇지 않죠. 자기 결정권이라고 하는 이 명목하에 22주까지는 죽여도 된다라고 하는, 여러분 지금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에서만 한 해에 행해지고 있는 낙태 건수가 200만 건 이상, 200만 명의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 거죠. 한국에서는 110만 건 이상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하루에 한국 안에서만 3,000명의 태아가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3,000명이 죽었어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이러한 모든 것이 평등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그죠 자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 악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가 창궐하고 있는 바로 이때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서야 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던져야 되는 궁극적인 질문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반응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인식해야 한다. 자, 오늘 56절, 57절 보세요.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자, 여러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는데 그 재림의 때에 성도가 과연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쭉 언급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그 어떠한 태도에 대해서 40절에서 총괄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12장 40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뿐만 아니라, 이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의 수많은 예언들을 종합해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말세 중의 말세 지말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같은 그죠 다니엘서 이 예언들이 거의 다 성취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남아 있는 것이라고는 이 세계적인 복음 전파, 그죠? 그 반짝반짝 빛나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바로 이 구절이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이 되는 것, 요거 하나만 남겨놓고 그죠? 다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맥락을 아는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56절부터 59절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대한 어떤 결론과 같은 말씀이다. 결론과 같이 방점을 찍으면서 너희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것을 붙잡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인지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먼저 56절부터 57절에서 우리가 먼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시대를 분별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시대를 분별하는 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주시시켜 드리는 게 이 마지막 때에는 가장 중요한 영적 은사들, 여러 가지 영적 은사들이 다 필요하긴 하지만 분별력이다, 영분별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어요. 왜? 이 미혹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다 혹 넘어가고, 유튜브 같은 데도 제가 그죠? 뭐 별의별 그죠?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별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상황에 대응하기에 급급하지 말고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뭐냐? 악이 창궐해서 온 세상을 뒤흔듭니다. 그죠? 제가 서론에서도 잠깐 언급드렸는데 잠깐 언급을 드린 것만 해도 굉장히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야, 예전 시대, 여러분 10년 전, 15년 전만 해도 이런 것들을 생각이나 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불과 한 7, 8년 전에 오바마 정권 당시에 동성혼이 미국에 합법화되면서 그죠? 백악관에 이 동성애자들을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을 갖다가 막 그죠? 전 세계의 어떤 상징과 같은 건물이잖아요. 그 백악관에 무지개 깃발을 막 비추던, 밤새도록 비췄는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시점으로부터 촉발해서 지금 전 세계가 완전히 그죠? 성혁명이라고 부르는데 완전히 지금 뒤바뀌고 있어요. 자, 이렇게 악이 창궐하는 것을 보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성도들도 그 상황에 대처하기에 급급해지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네? 이렇게 대처해야 되겠네? 저런 상황이네? 저렇게 대처해야 되겠네? 이렇게 급급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도들의 내면 가운데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영적으로 분주해지는 거죠. 무엇을 붙잡아야 되지? 저것을 붙잡아야 되나? 내가 이 길에 서야 되나? 내가 저 길에 서야 되나? 영적으로 산만해집니다.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노리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죠. 내 생활에, 내 염려에, 내 장래에, 내가 어떻게 돼야 되는 것, 거기에 골몰하게 만들고, 내가 여기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남을지, 그죠? 여기에만 골몰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가치는 전혀 바라보지 못하고, 성경은 전혀 바라보지 못하고, 그죠? 내 심령만 집중하고, 나만 옳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기독교 역사를 보면 종말의 때에 대해서 잘못 가르친 예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 중세 교회 때 또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많은 이단들이 일어났죠. 옛날에는 보니까 일제시대 때 백백교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진짜 지금 현재만 예수가 60명이 넘는데요. 참. 하지만 여러분 불변하는 진리가 있죠.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되고 이 시대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불변하는 진리,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뭔가 영적인 것 같고 뭔가 현상인 것 같고 그런 것만 주목하고 있느냐. 아니야, 너희 가운데서 분명하게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아멘. 또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2절에 보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한다.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자유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것은 추상이고 어떤 형태로 올지 모르고 영적인 형태로 오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고,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그 재림의 때는 언제입니까? 물론 이 재림의 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영역이에요. 우리 주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본체시니까 아시죠. 근데 하나님만 아시는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는 뭐냐면은 그만큼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기울일 게 아니라 우리는 마지막 때 현상을 바라보면서 준비돼야 되는 것에 집중해야 될 것, 그죠? 언제를 계산을 하고 딱딱하니까 1992년 다미선교에 막 되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 항상 이렇게, 우리 예수님 특징이 항상 그래요. 주님만 아신다 해놓고 그때에 대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세요. 재림의 때에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곳곳에서 예언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오늘 주제가 때에 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설명할 시간은 없고,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등에 보면 처처의 기근과 전쟁과 지진과 난리와 난리의 소문 같은 극명한 징조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점점 강화되는 거죠, 그죠? 점점. 또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최종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건 뭐냐면 복음의 세계적인 전파. 그래서 이제 로마서 9장부터 10장, 11장 이렇게 쭉 이어지는 사도 바울의 이 예언, 이것은 마지막 실제 혈통적인 유대인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방인들의 충만한 자의 숫자가 차게 되면 나중에 혈통적인 유대인들도 돌아오게 되고, 왜냐하면 하나님, 내 동족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 안에 이 마음이 가득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좀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 예언처럼 그렇게 세계적인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온 민족과 방언의 복음이 증거되게 되면 다시 예수님이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선교학적으로 보면 바로 지금이 선교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시점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미전도 종족에 계속 들어갑니까? 왜 계속 가야 되죠? 이미 복음이 전파된 것은 다른 사람들이 많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게 되는 북인도 지역, 그죠? 특히 펀잡은 전 세계에서 펀잡 인구만 여러분 3천만 명이고, 우리가 타겟팅하는 델리와 펀잡 요 지역만 하면 인구가 2억이에요. 2억. 그러니까 펀잡 지역에 가면은 왜 계속 펀잡만 가지? 왜 그 조그만 마을에 가서 뭐 하려고? 펀잡만 인구가 3천만 명이라니까요. 인도가 그래요. 델리하고 그쪽 하리아나 이렇게 다 합치면 인구가 2억입니다. 2억. 우리 2억을 하여튼 전도해야 되는데, 이 마지막 때를 통과하고 있는 여러분, 이 시간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 곧 다시 오실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활에 매이고 절망하고 요게 요렇게 될까 저게 저렇게 될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 여러분 그날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가 어찌하여 그런 작은 것들에 연연할 수 있겠어요? 거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봐야지. 자,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마가복음 13장 33절부터 37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3번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 하시니라. 모든 사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을 포괄하는 이 말인데, 지금 4번이나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뭐라 그러세요? 깨어 있어야 돼. 너희 내가 다시 올 때 반드시 깨어 있어야 돼. 이게 핵심이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주님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는 여러 가지 닥쳐지는 시험들 때문에 깨어 있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진 지금 AI, 그죠? 유튜브, 뭐 이런 것들만 봐도 여러분 깨어 있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임영웅, 그죠? 우리 BTS, 계속 나오는데, 여러분 깨어 있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 예수님보다, 그죠? 눈만 감으면은 그분이 보이고, 영웅 씨가 보이고, 콘서트 티켓 암표 사고, 지금 이 시대가 그렇잖아요. 온갖 우리 젊은이들 어때요? 눈만 감으면 주일 예배 드리는 게 정말 힘든 게, 부탁하는 새벽 2시, 3시까지 게임을 하고 여러분 어떻게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온갖 이 우리의 정신을 혼란하게 하는 가치들이 이 세상에 창궐하니까 깨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전부 다 자기 일에 바쁘고 자기 자식들 때문에 바쁘고 미디어에 중독돼서 바쁘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깨어서 정말 거룩한 신부로 서 있는 자가 없는 거죠. 이게 여러분 감상에 취해서 불러야 되는 찬양이 아니에요. 우리는 찬양은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 그 찬양 안 하는데 실제는 전혀 안 그런 거죠. 내 삶에 완전히 매몰돼서 내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릴 줄 모르고, 어떻게 하면 요 하나 산 넘고 문제 하나 하고 내 자식 어떻게 하고,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 마지막 때에 거룩한 신부로 철저히 깨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번째는 이게 사실은 본론이 아니에요. 제가 점점 강조 드리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적인 현상을 붙들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철저하게 회개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자, 우리가 이 시대 상황 돌아가는 걸 이제 조망을 하면서 이 예수님의 엄중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죠. 누가복음 13장 3절 우리 같이 이 경고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우리 예수님 지금 그냥 회개하라, 회개해야 돼 말씀하시지 않죠.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반드시 망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죠.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 the righteousness of God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righteous, right,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옳지 않은 것을, 죄악을 심판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거든요. 그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진노가 가감없이 100% 그대로 쏟아진 현장이 어딥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현장이잖아요.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하나님의 진노가 오롯이 완전히 쏟아진 현장,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보여주는 역설의 현장이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속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동시에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죄인을 반드시 부서뜨리시는, 완전히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동시에 바라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급변하는 시대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을 때이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회개해야 된다. 정말 깨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지만 영원히 주시지는 않는다는 거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 떨어지면, 지금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도 굉장히, 이건 뭐 감당할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 영원한 심판에 처해지게 된다면 그건 어떻게 돌이키겠습니까? 특히 우리가 이 시대와 나라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이 부패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극심한 도덕적 타락이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도덕적인 타락은 반드시 멸망을 가지고 옵니다. 잠언 14장 34절에 보니까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말씀과 같이 도덕적으로 부패한 나라치고 망하지 않은 나라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제국, 완전히 엠파이어 아닙니까? 말 그대로 그 로마 제국이 무너진 이유가 뭡니까? 방화 사건 때문에, 대지진 때문에 아니에요. 도덕적인 타락 때문이었습니다. 완전히 귀족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그 도덕적 부패가 온 나라를 지배하기 시작했잖아요. 제정 러시아가 무너지고 레닌에 의해서 공산주의화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덕적 타락 때문이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를 제외하고 다른 교회들은 모두 폐허가 됐잖아요. 그 중에 가장 비참하게 무너진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주춧돌만 남기고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 패망의 원인을 계시록 2장 20절부터 23절에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음녀죠, 음녀.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얼마나 끔찍해요. 자녀를 죽인대요.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공의죠. 두아디라 교회의 패망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도덕적인 타락이에요. 그런데 가슴 아픈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작금의 한국 교회의 모습과 한국 사회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17년째 통과시키려고 발악을 하고 있는 법이 있는데, 여러분 아시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에요. 다 들어보셨죠? 저만 들어봤나요? 다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예. 이 시간 제가 뭐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럴 시간은 없습니다만은, 하지만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문제가 뭐냐면 그 안에 있는 독소 조항들 때문이에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성별, 성적 지향, 성정체성 등 차별 금지 대상 개념이 객관적인 신체 구조에 따라 성을 정의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는 객관적인, 그죠? 이 신체 구조에 따라 성을 정의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아멘입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젠더 이데올로기에 따라 개인적이고 주관적이다, 이런 문구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두 지역에 정확하게 살다 왔어요. 하나님이 왜 거기 살다 오게 하셨는지. 만약에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지금 현재 미국의 캘리포니아나 캐나다처럼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아이가, 그죠? 내 남자아이예요. 이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오늘부터 여자 할래, 나는 여자로 느껴지고 나는 여자야 라고 말하면 그때부터 그 성이라고 인정을 해줘야 돼요. 여자아이가 나는 오늘부터 난 남자로 느껴지니까 나는 남자 할래요, 이제부터 남성 호르몬을 받고 점점 남성성을 지닌 사람으로 변화될래요,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 그 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만약에 부모나 교사가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너를 남자로 창조하셨어, 하나님 너를 여자로 창조하셨어 라고 가르치면 바로 체포당합니다. 체포예요. 만약 저와 같은 설교자들이 말씀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지켜야 됩니다 라고 설교하면 체포당합니다. 동시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 행축할 때 우리 지체들 이렇게 막 초청해놓고, 근데 거기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대부분이잖아요. 초청돼 왔으니까. 내가 예수님만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십니다, 다른 데는 구원이 없습니다,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예수님만이 진리이십니다.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불편함을 느끼고 딱 신고하는 거예요. 딱 영상 나가니까 이거 증거 있습니다. 바로 저는 그 자리에서 체포당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를 통해서 보시지만 그 먼 나라 세계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지금 미국에 동성결혼 주례를 반대하는 목사님들이 체포당하잖아요. 보시잖아요, 그죠? 막 그래서 소송을 하고 겨우 풀려났다가 다시 들어갔다 하면 난리잖아요. 다시 말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교회의 고유한 권한, 그죠? 이 아름다운 영광이 세상 법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또 만약에 겉모습은 남성인데 나의 이 성 정체성이 여성이라고 이렇게 느껴져요, 이렇게 주장을 하면은 그때부터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끝나고 나면, 그죠? 그 어떤 사람이 여자 화장실에도 마음대로 들어가고 투명인간 돼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벌거벗은 채로 남자가, 그죠? 나는 오늘부터 여자로 느끼기 시작했어요 하면서 여탕에도 들어가고 끔찍한 일이 발생하죠. 여러분 보셨잖아요.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도, 그죠? 동성애자들이 나와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성만찬을 그렇게 조롱을 하더니 심지어는 그 트랜스젠더가 남자가, 그죠? 여자라고 하면서 나는 여자라고 느껴요 나와서 권투를 했는데 여자 선수들을 다 때려 눕히고 한 여자는 이 두개골이 박살나가지고 실려가고, 여러분 보셨잖아요. 금메달 땄어요, 그 사람. 또 이런 일이 발생하면은 더 많은 성범죄가 창궐하게 될 것을 여러분은 불을 보듯 아셔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이 아니라 완전히 사자가 돼가지고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이러한 도덕적 타락을 보면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떠나고 있는 이 서구 교회와 같이 되는 것은 이제는 시간 문제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기억하세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또 엉뚱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무슨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시나, 지금 좌나 우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게 넘어가면요, 이 법이 통과가 되면은 완전히 교회고 뭐고 다음 세대 없습니다. 다 무너져요. 반드시 이 악법은 막아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이 시대적 현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정의를 외쳐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정의를 외쳐야 한다.
자, 이 마지막 때의 악한 시대적 현상을 겨냥해서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어서 이제 58절, 59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써야 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의 가들과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쓰시는 용어를 보세요. 고발, 법관, 재판장 두 번, 옥졸 두 번, 이런 법적인 용어를 반복해서 쓰고 계시죠. 지금 우리 한글 번역으로 옥졸이다 이런 식으로 번역해서 그렇지 실제로 그저 저치, 재판장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옥졸 아니면 이 사람 솔저 같은 그죠, 막 잡아가는 사람, 경찰, 폴리스 이런 사람 말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어떠한 추상적인 개념을 말씀하시고 계신 게 아니라 실제 사회 법에 의해서 내려지는 판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예수님의 메시지의 골자는 이거예요. 법이 어떠한 판결을 하고 나면 그것을 다시 돌이키는 것은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명제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법이 어떠한 판결을 내리고 나면 그것을 다시 돌이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진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진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같은 맥락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중보기도를 촉구를 해요. 자,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2절 우리 다 같이 아는 구절이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자, 중보기도를 하되 누구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라 그러나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건 한마디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오늘날로 따지면은 국가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너희가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이유가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2절 하반에 보니까 이는, 그러니까 이거 헬라어로 호티가 쓰여 있는데 이거 왜냐하면 이유예요. 너희가 반드시 이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왜냐하면 우리 믿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다. 무슨 말인가? 악한 지도자가 등장하고 악법이 통과되면 우리의 평안은 모두 다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평안하게 보십시오. 우리가 단적인 예로 경험을 했잖아요. 코로나가 닥쳤습니다. 갑자기 정부 규제가 들어오면서 예배 못 모입니다. 5명 이하로 모이세요. 조금 풀어주겠습니다. 10명 이하로 모이세요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악한 지도자가 등장한다든지 악한 법이도, 북한이 극명한 예 아닙니까? 김정은, 그죠? 우리 친구들도 김정은 다 알죠? 김정은 모르는 사람은 없죠? 뚱뚱보. 그 김정은 140kg가 됐대요. 여러분, 그 북한의 수많은 사람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고, 여러분 그거 보셨습니까? 수해가 나가지고 2,000명이 죽었는데 그 현장에 가니까 무슨 사람들은 몰골이 아무것도 못 먹어가지고 새카맣게 얼굴은 다 타들어가고 빼짝 말랐는데, 아이고 김정은 왔다고 그 쇼를 하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 딱 이렇게 공산당들이 딱 봤다가 너 왜 열광 안 했어? 척결당하니까 공포에 떨면서 막 울면서 좋아하는 척하고. 그게 여러분 지금 북한의 현실이다. 마찬가지예요. 악법이 통과되면 우리의 신앙적인 가치가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바로 그날부터, 그 다음 주부터 바로, 그죠? 또한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과 법을 물려주게 되고 그것을 돌이키는 것은 너무나 어렵게 된다는 말이에요. 초대교회 교부 터툴리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가 황제를 위하여 그의 장수와 안정된 통치와 안정된 가정과 충실한 신하와 의로운 백성과 평화스러운 세계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 교부 키프리아는 황제에게 편지를 쓰면서 우리 교회는 당신의 평안과 안전을 위해서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 우리 교회들이 일어나서 해야 되는 사명은 두 가지인 거죠.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행해지고 있는 이 악이 중단되도록 중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도덕적 악이 중단되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서 기도해야 돼요.
지금 미국과 캐나다, 영국 다 통과됐다니까요. 또 다른 하나는 뭡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지금 적극적으로 깊은 임재에 들어가신 분이 두 분이 계세요. 자, 스트레칭 좀 하십시오. 자, 스트레칭 좀, 자, 깊은 임재에 들어간 지체들은 옆구리 좀 찔러주시고, 자, 스트레칭 하시고. 자,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기도만 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저와 같은 지도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면서 성도들이 각성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됩니다. 또한 성도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여러분 싸워야 돼요. 국민 청원도 하고 정치적인 행위에도 참여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들이 악한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면 그것에 맞서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어요. 좀 실제적인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또 광고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지만은 오는 10월 27일 여러분 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 모든 거의 대부분 건강한 교단들 예장, 합동 우리 교단이죠. 통합, 고신, 백석, 합신, 침례 이 대부분 건강한 교회들이 이거 10월 27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한 한국교회 200만 기도 집회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2부까지 예배를 드리고 조금 뭐 이렇게 늦을 수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 아마 거기 뭐 온라인으로 100만 명, 현장 100만 명 그러니까 뭐 100만 명 터져 나갈 거예요. 뭐 부산에서도 차가 뭐 400 몇십 대 올라온다 그러고 뭐 온 전국에서 오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지점을 미리 리서치를 해서 좀 모일 수 있을 만한, 그죠? 좀 한 정거장 전이나 이런 지하철로 이동을 해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가야 될 텐데 여러분에게 이제 안내를 드리겠어요. 아무튼 뭐 이렇게 몇 시간 지속될 테니까 우리가 가서 몇 시간이라도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힘을 모으기를 원합니다. 모여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죠. 무엇보다도 눈물로 기도하고 정말로 한국 교회가 죽은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음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약간씩 비아냥거리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법이 지금 완전 일촉즉발의 상황이죠. 지난 7월 18일 날 이 대법원의 헌법 판결이 있었다니까요. 동일하게 이 의료 보장을 해야 된다. 여러분, 이제 시간 문제인데 우리가 거룩한 방파제 역할을 하지 않으면 이 한국 교회 무너지는 거, 다음 세대에게 소망이 없어지는 거 시간 문제란 말이죠. 우리 모두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기억하십니까? 여기 이제 최근에 오신 분들은 잘 모르지만 2019년에도 경기도 성평등 조례 막기 위한 운동에 저도 제일 앞장섰고 우리 공동체 지체들도 함께 가서 우리 3,000명 이상이 저 경기도청 앞에서 외쳤거든요. 이거 막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과되지 못하게 하셨어요. 이번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뚝이 터지면 그 아래에 있는 마을은 수몰되는 것이 순식간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이 통과되면 교회도 생존할 수 없고 다음 세대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이 악한 시대에 거룩한 방파제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이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성령의 불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아멘.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아멘. 오 주의 영광과 새날 주소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이 시간에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조국을 위해, 조국의 영적 상황을 위해, 조국의 도덕적 타락의 개혁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도덕적 타락의 결과는 너무나 장명하죠. 패망인 거예요. 망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활을 걸고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무너져가고 있는 이 조국과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데 우리 조국과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기도의 방파제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우리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